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지도자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문제가 생겨요. 지도자가 바뀌어버려요. 힘없는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 시련에서 이제 조금 끝난가 싶더니 3장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단강이라는 또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났더니 철옹성과 같은 6장에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여리고성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기고 났더니 이제는 7장과 8장에 가면요, 조그마한 아이성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시피 받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9장에서는 이제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좀 살만하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겨서 이제 좀 숨쉴만 하면 이제는 나를 속이며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장에 와서는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10장에 나와 있는 그 연합군과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즉 이스라엘의 남쪽에 속한 왕들입니다. 이 5 왕들이 기브온이 배신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을 치러 나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 왕 지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이 기브온에게 기브온을 치러 가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죽겠다 싶어서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족속들과 전쟁할 필요는 없었어요. 5대1로, 때로는 5대2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속아서 화친을 맺은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장의 이야기고요. 그 10장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5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서 우박을 내려서 죽게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이 바로 10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요, 살만하죠. 이 정도 했으면 조금 쉴 법한데, 또 다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요, 그 아모리 족속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졌다,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누가 나타나냐면요, 11장에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더 많은 연합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솔의 왕 야빈을 비롯한 북쪽의 연합군은, 북쪽에 이제 그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또 거기도 여러 명의 왕 이야기가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축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쪽에 동, 서, 남, 북, 바닷가, 높은 곳, 평지,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11장 이 싸움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연합군과 싸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화친조약을 잘못 맺은 그 기본 때문에 결국은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살만하면 역경이 생기고 또 숨쉴만 하면 다시 고난이 생기고 이제 이겼다 생각하면 다섯 족속이 와서 싸움을 청하고 그 다섯 족속을 물리쳤더니 이제는 셀 수 없는 족속들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면 갈수록 편한 삶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려운 삶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해요. 무엇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 기도와 반대되는 삶이 원하지 않지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기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셀 수도 없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상황이 그랬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장과 1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어요. 그러면 그 전쟁, 너희들 전쟁이니까, 그리고 아모리 다섯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들에게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지 않느냐? 핑계대면서 그 전쟁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그 전쟁을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믿고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큰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에게 전가해버려요. 누군가를 원망해버려요. 누군가를 탓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핑계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누려도 된다 이렇게 명하시면서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요. 그리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핑계합니다. 사람에게만 핑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핑계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 뱀이 나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누군가를 핑계하며 누군가에게 전가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삶을 산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을, 남을 탓하는, 핑계하는 그 모습을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요셉의 일대기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원망하던가요?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더욱더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히 일합니다. 그러면 성실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에게는 또 일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 정도 되면 요셉은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을 탓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은 그 보디발 장군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조차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바라봤지만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된지 잘 알죠? 40세 자기가 오를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그 풍요함과 그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겼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요셉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요셉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전가하거나 누구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기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군대까지는 잘 다녀와요.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잘 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 돼요. 한 달, 두 달이 넘어서 1년, 2년이 돼가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구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없으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바라옵기는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요셉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주관당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주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요, 가끔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위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그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꾸려서 전쟁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11장에 보면요, 하솔왕 야빈과 그 수많은 북쪽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두려운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음성에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방으로 태양과 달을 멈춤으로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누구에게도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보증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간증하지 못해요. 보이는 환경 때문에, 보이는 나의 상황 때문에,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육신에 오는 그 고통 때문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의 상황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고난이, 나의 역경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지. 이 전쟁이 7년이 넘어요. 이렇게 싸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웠는데 싸우면 또 일어나고, 싸우면 또 일어나고, 지치지도 않아요, 적군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갔어요. 환경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해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랬더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의 백성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 땅을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배케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달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눈물 나게 하는 아픔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 이겼는데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을 해집는, 마음을 찢는,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사셔서 원망하며 탓하며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